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장 14절을 읽었습니다만 한 장 앞에 있는 23장의 1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3장 14절의 상반절만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것 같다 싶은 느낌이 역력히 든다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또 오늘이 올해의 제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올해의 삶을 되돌이켜 보고 또 다가올 새해의 삶을 계획해 보는 그런 일들을 하곤 했을 것인데 연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의 상황은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을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올해의 삶을 되돌이켜 보고 혹은 평가하거나 논평하면서 내년의 삶을 계획할 때 어떠한 다짐 혹은 결단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성탄절 며칠 전부터 아마 돌아오는 토요일 또 그 며칠 이후까지 계속 그러겠죠. 제 나이 정도 된 또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를 섬기는 목사가 되다 보면 제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인맥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 며칠 전부터 이제 성탄을 축하하고 은혜 넘치는 성탄을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의 말들이나 또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될 터이니까 그와 관련된 인사 말들이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하기가 시간이 좀 뺏길 정도로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은 답장 안 해주시면 서운해하시 아마 답장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충분한 인사말을 보냈는데 2개, 3개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는 거는 왜 답장 안 하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답장을 일일이 다 해드리려 하면 제 일상의 삶이 좀 방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사말들이 옵니다. 대부분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또 그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인사말들에 조금 겹치고 중복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제가 가장 마음에 기억이 되면서 조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 중에 하나는 내년에 대한 하나의 예측인데요. 내년에는 희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하기를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희망이나 바램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는 괜찮겠는데 내년에는 희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는 종식될 것이다. 마치 예언하듯이 그렇게 보내는 글을 보면서 그저 제가 단순하게 아멘 하기보다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도 그런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장군은 지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4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세겜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제 근거지가 되는 도시에 누가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모였고요. 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그들의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과 관리들, 말하자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내년에 희년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사말이라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앞으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의 삶을 마쳤어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도대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를 의심하는 것인가? 그가 한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반적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장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선뜻 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지 그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을 여러분이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4절에서 15절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 장군께서 조금 조급하신 거 아닌가? 아니 좀 말을 던지고 일종의 권면을 하고 일종의 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호와만 섬기라 이러시더니 대답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15절 말을 요약하면 말하자면 이거죠. 만약 싫으면 그냥 우상 섬기든지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단정짓듯 얘기합니다. 모두 다가 함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설득하고 따독거리고 그래야 될 터인데 마치 여호수아 장군은 조금 퉁명스럽게 조금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너희는 싫다면 유상을 섬기든지 나는 여호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단언하듯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16절에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자, 16절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6절부터 이제 백성들이 길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8절까지가 대답인데요. 1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부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장군이 조금 조급하게 하셨는지 일부러 이들의 결단을 촉구하려고 그들을 좀 자극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에서 우리도 여호수아 장군 당신과 당신 집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대답이 결국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그래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들의 내일이 밝고 축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제 끝내면 될 터인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경악할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또 이어갑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9절의 얘기를 쉬운 말로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니들 잘 못할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장군 왜 이렇게 할까요? 결국 여호수아 장군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니 21절에, 자 21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재차 대답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19절에 여호수아 장군이 결코 그렇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걸 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이 두 번이나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의 좀 느낌을 풍부하게 해드리려고 어쩌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와 같은 어투로 말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크게 언성을 좀 높이면서 윽박지르듯이 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세겜에 서 있다면 이 분위기가 아주 평화롭고 축복되고 내일이 아주 창창하게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겠습니까? 아니면 다소 좀 경직되고 비장하고 뭔가 좀 무게가 좀 눌려있는 공기가 차갑게 식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 장군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아니 백성들에게 그냥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의 내일은 아주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하실 거야. 안심해. 이제는 희년이 열릴 거야. 코로나 같은 건 사라질 거야. 그냥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면 될 일이지. 뭐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섬기겠다 하는데도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왜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 희년이라는 얘기에 마음에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희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12지파가 골고루 나눠서 갖게 될 것이다.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땅은 내 것이니 너희들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에서도 일종의 거래 행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고 파는 거래 행위와 구별한다면 말하자면 최대 50년 동안 사용권을 얻는 장기 임대 계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룻기에 보면 이 룻의 시어머니가 됐던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그 부부가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들의 땅을 다 팔아 먹고 가죠. 팔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우리의 친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물은다는 말 뭐예요? 요새는 잘 안 쓰죠. 뭐 꼼꼼히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저 카드 결제를 하든 그냥 환불을 조치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은 환불이란 말을 쓰지만 이 단어는 잘 안 쓰실 거예요.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 제 또래 이상은 어릴 때 이런 거 써보지 않으셨어요? 부모님 허락 없이 조금 별로 좋지도 않은 걸 고가를 돈을 주고 사오면 부모님이 혼내시면서 당장 가서 뭐라 합니까? 물러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업을 물은다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땅을 팔았다 하나 그것은 완전히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므로 그것에 대한 50년 단위의 최장기 50년의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당장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그 사용권을 넘겨줬던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50년인 희년이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땅이므로 그 땅은 원래대로 자기 주인에게로 되돌아가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희년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의 11개를 보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두로와 시돈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바알을 다 섬기든지 일종의 자기 선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1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결정적으로 버리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임의로 뺏어서 자기의 땅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행위, 그것이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던 것이 아합 왕실이 버림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저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구어가 아닙니다.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상반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그 다음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죠. 뭡니까? 경외하며, 그 다음에요 온전함과, 그 다음에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좀 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 좀 부르고 때로는 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희년의 그날이 되면, 그 해가 되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희년은 기적의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던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희년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니 무슨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곤 했어요. 1945년에 분단이 되고 난 후 되면 50년이 되자 올해가 분단 희년이다. 5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자동적으로 벌어져요? 한국 기독교회를 비롯한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50년이 됐으니 하나님 희년 주신다며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희년의 시스템을 이미 명령했으니 너희들이 이 말에 순종하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벌어들인 재산이니까 내 자식에게는 물려줄 뿐 그 누구에게도 10원 한 장 빼앗기지 않으련다, 이러면 안 되고, 너는 게으르고 아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이지 네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네가 죽게 된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 안 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50년이 되면 모두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드는 정신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지를 못해요.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하고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이룬 이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햇빛 사용료 제대로 내셨습니까? 태양열에 의한 무슨 사용료를 정부에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태양을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상으로 주니까 언제나 공짜인 줄로 생각하는데 태양열에 대한 사용료를 제대로 하나님께 낸 적이 있습니까?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점점 이제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이러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창궐하니 힘들다 하는데
공기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궁창 위에 물을 나누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이 궁창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공기 사용료를 제대로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비에 대한 정말 정당한 사용료를 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14절에서 전제가 뭐예요? 그냥 섬긴다, 내가 섬겼다고 스스로 선언함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그냥 좀 기분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돼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지난 그의 110년 생애 동안 이 신앙의 원리를 똑똑히 보았거든요. 모세의 휘하의 젊은 무장으로서 일종의 모세의 보좌관이나 모세의 부관처럼 모세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한 바로와의 그 기나긴 싸움을 그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대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제일 많이 본 세대는 없을 거예요.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갈라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아말렉과 싸울 때 심지어 태양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대지가 메뚜기로 뒤덮이거나 개구리로 뒤덮이거나 이로 뒤덮이거나, 심지어는 3일 동안 단순한 일식이나 월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전부 다 빛을 잃어버리는 온 천지의 흑암이 3일 동안 깃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섬겼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많이 봤죠.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결국 40년의 광야 유랑을 하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110세가 되어서 자신의 생애가 끝나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재앙과 시련이 왔음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똑똑히 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미사여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지금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이 어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죽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덕담을 하셨을까. 한두 분도 아닌 수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내년이 희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 되면 이미 희년뿐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 긍휼과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게 할 뿐 아니라 직접 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여호와만 잘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구구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떠들어대는 거에 거기에 귀를 현혹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았던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의 다짐처럼 다른 이들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다짐과 결단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왜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15절에 나만이라도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아까 17절, 18절, 19절에서 뭐라 했다고요?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여호와 섬기라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한 10번 할까요? 아니면 100번 할까요? 1000번 할까요? 1000번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될 거라면 지금 예배 시간 좀 늦게 마치더라도 1000번 하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다짐해야 됩니다. 사사기를 잠깐 마지막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촉구한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절대로 그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쉬운 것이 아닐 것이야. 절대로 너희들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니 7절은 그나마 여호와가 살아있거나 여호수아 앞에 다짐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8절과 9절 10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우려대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섬기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비극적 사사기의 시대가 열려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여호와를 안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사사기를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으나 점천제일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으니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다짐하셔서 이런 어려움의 시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